여러분, 여기 뭐가 보입니까?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네, 돈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는 아이 그치게 하는 방법은 그 아이한테 돈을 쥐어주면 금방 그친다고 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린아이도 돈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어떤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 용돈을 주면은 바로바로 엄마한테 줬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또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서 용돈을 주면 자기 지갑에 하나씩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하지만 돈이 많아가지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돈 하나가 사람이 돌아볼 수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를 불쌍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주님라고 하면 하나님도 얻게 되고 또 은혜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35가지 35가지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18가지가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천국과 대한 지옥에 대한 비유의 말씀보다도 기도와 말씀에 대한 비유보다도 이 물질에 관한 것을 상당히 많은 것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에 관한 기조는 500여 구절이 되는데요, 이 물질에 관한 구절은요 무려 20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이 재정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물질이지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3가지 말씀을 나눠서 할 텐데 그것 또한 공통적인 주제는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저조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 자족이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족이란 말은 분수를 알아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자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돈에 관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또 가정도 깨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사람 구실을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데 돈 없으면 되겠습니까? 인간의 필수 생활 조건은 돈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행복의 필수 요건이 돈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돈을 가지고 약을 살 수 있으나 건강을 살 수 없다. 돈은 가지고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다. 돈을 가지고 책을 살 수 있으나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을 가지고요, 십자가 먹거리, 십자가 살 수 있으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능합니다.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교회 건축할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돈이 많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요. 돈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말씀에 이런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도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무조건 찢어지게 가난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화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어도 어떤 믿음의 가정은 웃음꽃이 피어나요. 그러나 최고의 요리를 먹어도 다투고 싸우고 욕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결국 사람은 돈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믿음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결국 불행의 파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조건 출세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제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황금만능주의 사상을 은밀하게 심어주고 자본주의 사상을 심어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부모로서 스스로 냉철하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두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물질하고 관계가 된 것입니다. 돈을 사모하다가 올무에 빠져서 배가 망신하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인 비리를 보십시오. 공구명령, 불법 선거 비자금, 그 다음에 또 뇌물수수로 인해서 공직자들,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하루 한 시간에 떨어져서 정말 구속되는 사건들 뿐만 아닙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는 사건들, 그리고 카드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무고한 사람들을 폭행을 하고 해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뉴스에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범죄들이 물질의 재물의 유혹을 견디다 못해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과 떨어져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왜 그렇나요? 물론 인간관계도 있겠지만 다 거의 다 뭐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물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재물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갔습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쥐고 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알몸으로 왔습니다. 고로 알몸으로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인생인데, 여러분, 그 인생들이 돈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나마 오병 이하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나마 이 연약한 이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소유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도를 당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그 사람은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은긴 교회에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상담을 받고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죽어야 할 마땅히 할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다 들은 목사님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살아가는 아내가 있습니까? 네. 당신에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네. 당신에게 지금 건강한 손발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건강한 치아와 눈과 코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여전히 아주 부자이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재기에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녕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까? 정녕 여러분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없다 하고 하여도 그렇게 착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사람의 행복은요 결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도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산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적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족한 줄로 알고 날마다 살 수 있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까? 내 뜻을 관철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야 되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선택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불의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유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을 선택할 것인가, 거룩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오래되도 육신이 약하여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죄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하면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저 이집트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장군의 여주인이 이 요셉과 함께 단둘이 있을 때 성적으로 치명적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 안에는 단둘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여주인이 미리 방 안에 냄새를 자극하는, 마음을 자극하는 향수를 뿌려놨을 거라고 가정이 됩니다. 또한 이 여주인은 요셉에게 잘 보기 위해서 진하게 화장을 잘하고 갖은 얘기를 다 부렸을 것입니다. 하나 보십시오. 지금 방 안에 단둘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카메라도 없습니다. 지금 청년의 아주 피 끓는 나이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어찌 이 정욕을 정말 부릴 듯하고 일어나는데 이것을 참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여주인의 말 한 번만 딱 들으면 그는 평생 먹고 사는 문제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얘랑 모르겠다 될 대로 해라. 단 한 번이지 뭐 하면서 믿음을 포기했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팍차고 범죄의 장소를 뛰쳐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옷을 물고 늘어지는 이 여주인을 뿌리치고 요셉은 불난 집에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 죄의 자리를 팍차고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스스로 포기했다면 여러분, 나중에요 평생 종으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특별히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죄의 치명적인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그 거대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나중에 후에 수많은 형제들을 다 책임지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선한 싸움을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택하고 믿음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면 영생을 얻게 되고요. 아멘. 은혜를 얻게 되고요. 아멘. 천국을 얻게 되고요. 아멘. 더불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지,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았구나,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고 상급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항상 붙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공한 기업가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직장인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한 달에 11조, 매달 정기적으로 50만 원 이상씩 낼 수 있는 성도들 100명을 붙여 주시옵소서.
큰 절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50명이 뭡니까? 50만 원이 뭡니까? 11조 100만 원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11조 매달 100만 원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요, 돈을 벌어도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사채 노름을 한다거나 고립대행한다거나 또 부동산 투기를 한다거나 너무너무 물질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을 참 그 상대를 해서 돈을 빼돌리고 돈을 번 돈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벨의 제부는 받았으나 가인의 제부는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요? 아벨과 가인의 삶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돈을 벌기는 어렵고요, 간직하기는 어렵고 또 쓰기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사업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신이 주시는 재물을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자 한다는 것이죠. 돈은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의미에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곳에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말씀의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장래에 자신들을 위한 하나의 견고한 기초로서 보화를 쌓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흘러가는 그 강물에 떡을 던지면 그 떡이 강물에 흘러 돌아와서 다시 내가 그 떡을 먹을 수가 있다. 그 떡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남을 돕는 것이 즉 누구를 부욕케 하는 것이다? 나를 부욕케 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소외된 사람들을 은밀하게 도와주는 것을 누구를 위한 길이다? 예수님을 도와주는 길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양해편에 서는 사람들, 염소편에 서는 사람들을 두 줄로 딱 줄 세워서 세웠습니다. 양해편에 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천국에 다 들어가라. 그 이유는 내가 줄였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봐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순진한 양편에 선 성도들이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병든 사람을 돌본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또 어려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돌본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어려운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 건강이 있을 때, 많지 않은 물질이 있을 때,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런 순간까지 우리가 정말 더욱더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있는 삶 가운데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뿐이다 라고 믿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물질, 은사, 시간을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너그러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결혼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돈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들. 그런데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하나님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정의이고 사랑이고 진실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 안에 있는 걸로 족한 줄로 알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선한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물질, 시간, 건강,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들이대 선한 일에 부욕해 하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